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봅니다. 출애굽기 34장 26절로 35절까지 29절이죠. 29절로 35절까지 교독합시다.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는 나오기까지 손을 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다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예, 오늘은 광채 나는 모세의 얼굴입니다.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났다. 여러분 얼굴이 빛이 팍 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것입니다. 예. 자, 술에 막 꼬라 있으면 얼굴이 광채가 납니까? 얼굴이 빛나요? 벌써 어두워, 그죠? 거무죽죽해지고 어두워지고 찌그러집니다.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근데 술, 담배 다 끊고 하나님 앞에 정말 건실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말씀대로 살려고 신실하게 살면은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 광채가 난다고. 빛이 나. 사람들이 얼굴이 밝아졌다고 그러잖아. 네? 밝아졌다. 오늘 모세도 보니까 얼굴에서 빛이 났어. 빛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언약을 재차 체결한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해 주신 계명의 두 돌판을 들고 하산하는 중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하나님의 언약을 재선포하는 그러한 장면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갔을 때 두 번째 다시 올라간 거죠. 40일 40야를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그랬잖아. 우리도 이제 30일 금식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물 안 먹고 합니까? 40일 동안 물 안 먹으면 어떻게 돼? 살 수가 없어요. 이 위가 붙어버려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산에서 물도 안 먹고 떡도 안 먹고 40일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야, 그죠? 우리가 먹는 거 있잖아요. 제가 금식을 저도 이제 뭐 길게는 못 해봤지만 해보니까 금식하면 진짜 시간이 많아. 왠지 아세요? 우리가 먹는 시간이 하루에 최소한 6시간은 걸립니다. 그잖아? 아침 먹으려면 준비해, 준비부터 해서 먹고 치우는 시간까지 한두 시간 잡아야 돼. 내가 뭐 군대에 쑥 먹고 말아버리게? 그것도 아니지. 군대도 다 또 식판 닦아야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음식을 준비하고 먹고 치우는 시간이요. 상당히 많이 걸리는 거야. 근데 이 금식을 해버리면 아침에 딱 일어나서 할 일이 없어. 먹을 준비를 안 해도 되잖아. 몸만 싹 씻고 그 다음에 말씀 딱 볼 수가 있단 말이야. 기도할 수 있고. 금식할 때는 시간이 많더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봐요. 사람이 둘 중에 하나, 안 자고 살 수 있든지 안 먹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 생각해보세요. 안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시간이 엄청 많다니까? 그리고 우리가 뭐 부식값 비싸다고 걱정할 거 있어요? 장 보러 다닐 일이 있냐고. 없잖아. 공기만 마시고 살면 얼마나 좋아. 응? 또 한 가지, 잠자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어. 그죠?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할 수 있잖아.
잠깐 쉬었다가 또 하고 또 하고 밤새 안 자고도 그냥 살 수 있다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먹어야 되고 자야 되게 만드셨다 이 말이야. 네? 근데 하나님을 직접 만날 때는 먹지 않고도 이렇게 건강하더라. 만약에 일반적인 상황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40일 동안 굶었으면 내려올 때 어땠을까? 살아서 내려오기도 힘들 거고 혹시 살아서 내려와도 어때요? 홀쭉해져가지고 그죠? 제대로 걷지도 못했을 거야. 빛이 나기는커녕 그죠? 옛날에 우리 내가 이제 개척교회 다닐 때 그 목사님도 한번 40일 금식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체중이 확 줄어가지고 40일 되니까 정말 말라버리더라고. 그냥 뼈만 남은 그냥 40일 동안 안 먹어도 그렇게 됩니다. 근데 모세는 얼굴에서 빛이 났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기적이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40일 굶은 거요? 아니면 하나님 해주신 거요? 하나님 해주신 거예요. 자기 의지로 했다가는 죽습니다. 이거 흉내를 하면 안 돼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모세가 견딜 수 있었던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하산하는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이 광채로 인해서 가까이 가볼까? 못 가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본인은 모르는 거야. 모세 자신은. 왜냐하면 저희 거울이 지금 바로 없으니까. 그죠? 자기 얼굴에 빛이 나는 줄 모르고 자기는 하나님 만나고 끝나고 이제 하산하거라 했고 이제 내려왔단 말이야. 돌판을 들고. 응? 근데 자기는 몰랐죠. 자,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에 접하게 됐어. 그죠? 28절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40주 40야를 하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응? 그렇게 하면서 그 거룩함을 덧입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이 이 모세에게 지금 어느 정도 전달이 돼버린 거야. 그 얼굴에 빛이 나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까지 우리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지속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타인에게 비추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나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모범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거든. 지켜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의 의무예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성경에서 성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향기. 자,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우리는 빛을 발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어요. 망하는 자들에게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느냐? 바로 우리가 하는 것이죠. 응? 우리가. 왜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택함받지 못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대적하는 자들, 그들은 이 복음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했는데 안 믿으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뭐가 됐어? 심판의 경고가 돼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망에 이르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생명에 이르는 자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 분명히 이거냐 저거냐 딱 정해져 있는 거지 어중간한 회색지대는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적당이라는 게 없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적당히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된다 하면 맞아 틀려? 이거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자, 이와 유사한 경우를 변화상에서 변형되어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셨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1, 2절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수님이 변화된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자, 30절에 보면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그랬잖아요. 자, 이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이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하게 됐어. 겁이 나가지고 못 가. 왜 그래요? 범죄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의 그 흔적조차 정면으로 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범죄한 자들, 죄악된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어때요? 두려워 떨게 돼 있다. 예?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그와 연합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게 되죠. 그래서 그 찬란한 빛을 발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모세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을 다 내려놓고 회개한 상태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명령 따라서 목숨을 걸어버린 거죠. 백성들은 하나님 오라기도 못 와, 무서워서. 그죠? 우르는 쾅쾅 천둥치고 막 번개 번쩍번쩍 하니까 무서워서 가들 못해. 근데 어때요? 모세는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목숨 걸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이 임한 겁니다. 예? 그래서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들, 그죠? 그래서 우리 31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을 불러요. 그러니까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다가왔다. 그 회중의 모든 지파의 그 어른들, 그러니까 백성들 중에 연장자,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며 또한 마을의 행정 책임까지 지고 있는 이 장로들, 마을의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먼저 모세에게 다가간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백성들도 다가오는 겁니다. 근데 33절에 보면 모세가 자기 얼굴을 가려요. 수건으로. 이것은 이스라엘이 광채나는 모세 얼굴로 인해서 모세를 섬기려고는 유혹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 이 인간들은요, 무엇이든지 좀 대단한 것이 보이면 그걸 뭐 하려고 그래? 숭배하려고 그래, 숭배하려고. 중국의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 주인공 세 명 있죠. 유비, 관우, 장비. 그 중에 중국에서는 관우 장군을 제일로 높게 칩니다. 그래가지고 관우 장군의 사당도 있어요, 사당. 사당이라는 거에 신전이야. 관우를 신으로 섬깁니다. 그게 지금 있다 그래요, 중국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조금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숭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막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막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잘못하면 모세를 우상으로 섬길 수도 있잖아. 그래서 가렸어. 그래서 그 모세를 우상으로 섬겨도 죄야, 죄 아니요? 그것도 죄요. 그 우상 숭배 죄요. 그걸 염려해가지고 수건으로 가렸다. 훗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모세가 수건으로 광채나는 자기 얼굴을 가린 이 행위를 갖다가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에만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의 무지몽매한 상태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잘 들으세요,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 수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모세가 얼굴에 광채,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잖아요. 백성들이 그 나를 또 숭배할까봐. 그러니까 수건으로 가린 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야. 그와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바울이 막 이렇게 사역을 막 하고 있을 그 시대에도 어떻게 했어요? 구약 성경, 그동안에 이 지금 신약이 완성되기 전에 성경은 구약 성경이잖아. 그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가리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어리석은 그런 상태로 성경을 보고 있다는 것을 지금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수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그 수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야. 수건이 없어지면 뭘 보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마음을 덮었어.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덮여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지금까지도 못 알아봐.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지금도 몰라봐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면 이
하나님이 영광 진리를 가렸던 이 수건이 딱 벗겨지면서 보인다고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34절로 35절에 보면 모세는 백성들을 염려해서 그들 앞에 설 때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려서 광채를 차단했어. 그러나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때요? 수건을 벗었어요. 하나님의 현현하심과 그분의 영광을 밝히 보기 위해서 수건을 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사도 바울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언제든지 주 안에 거하기만 하면 마치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듯이 주의 영광을 밝히 보게 될 것이라고 지금 교훈하고 있는데, 고린도서 3장 17, 18절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증거예요. 증거. 우리의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으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입니다. 안 보인다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수건으로 가려버린 거예요.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했었습니다. 그죠?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다녔나요? 아니잖아. 안 도망다녔어. 그죠?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언제나 대화하면서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했어. 하나님 만나면 너무 좋았어. 근데 범죄하고 나서 어때요? 도망다니기 시작했지. 두려워서 피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을 영광을 소유했었고 그걸로 인해서 항상 찬란한 광채를 발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원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존재로 이렇게 전락한 까닭은 뭐예요? 인간이 죄와 허물 때문에. 그죠? 우리가 타고난 죄가 있는 데다가 그 성향 따라서 살다 보니까 계속 죄만 짓고 사는 거지.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영광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인 뭐가? 죄와 허물의 장벽을 깨뜨려야 돼. 그걸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최고의 목적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궁극의 목적이고 그게 최고의 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죄인 줄 깊이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절망이 오는 거예요. 왜? 해결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불교에는 해결할 길, 죄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지옥 가는 것이 해결하는 길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성철 스님도 나는 무간 지옥으로 내려간다. 그렇게 그냥 선포해버렸어. 나는 죄인이다. 라고. 붙여보고 큰 도둑이라고 막. 도둑놈들이라고 그래서 다. 진짜 그 사람이 법원한 거 보면 그렇게 나와요. 법원에. 그들이 법원이라는 건 설교야, 설교. 우리로 말하면. 설교할 때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부처는 큰 도적이다. 달마는 작은 도적이고. 이것들은 다 도둑놈들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선남, 선녀들 다 속였다. 결국은 뭐예요? 절망이라는 거예요, 절망. 그래서 그 사람도 돌을 통긴 통은 거야. 돌을 깨쳐서. 근데 뭘 몰랐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몰랐던 거죠. 그걸 못 믿은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들보다 더 높은 돌을 깨친 겁니다. 훨씬 높은 도사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의 도, 이게 최고의 도 아닙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인 죄와 허물의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시급한데, 인간 스스로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못하기 때문에 절망에 이르는 거야. 결론이 절망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와 허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영접함을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고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고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 반응을 한다는 거 안 하는 거예요. 죄를 짓기 위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안 움직여.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 나는.
절대 죄의 길로 안 간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길로는 살아 움직이면서 펄펄하게 막 달려가는 거예요. 응? 자, 우리 기도 용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시간 184장 우리 불길 같은 주성령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과 결단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184장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의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빈 내 맘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죄와 허물로 더럽혀진 우리는 하나님을 감히 배울 수 없습니다. 그 영광 가운데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공로 힘입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 복음을 믿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헌신하며 살게 하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